8월 22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는데 여로보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요청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중한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 그것을 경감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당신을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때 자기 옆에 있었던 나이 많은 조언자들이 하는 조언, 그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평안하게 다스리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친구, 젊은 그룹들이 하는 것, 저들이 지금 배가 불렀다. 저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듣고서 그들이 3일 후에 찾아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중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 여로보암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우리가 다윗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느냐라고 떠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이제 정말로 남유다,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 하나만 그와 남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동안 잘 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통합으로 통치했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남유다를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죠.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고 네가 마음대로 통치하게 하겠다. 하지만 내 율례와 법도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으면 너의 후손은 다윗과 같이 내가 세우리라라는 약속을 줍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남유다보다 훨씬 많은 백성이 자기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로보암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26, 27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마음에 스스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제사를 지낼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들은 다시 남유다, 예루살렘의 수도인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있죠.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걱정하는 건, 이제 자기가 아무리 북이스라엘을 통치해도 절기 때가 되어서 남유다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자기를 죽일 거다라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고 훨씬 수도 많고 하나님도 약속했습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는 반드시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환경적으로 아무리 나쁜 것이 없는데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더 그렇습니다. 생각이 빠른 사람에게 더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더 그렇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생각을 못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날 하루를 살아갈 뿐이죠. 근데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는 치밀함, 똑똑함은 염려만을 낳을 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최악으로 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니까 그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제사 지내러, 절기 때 되면 제사 지내러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 지내다 보면 다시 예전의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생각이 미치자 인간적인 지혜가, 인간적인 총명함, 똑똑함이 있었던 여로보암, 솔로몬이 인정할 정도의 이 지혜가 있었던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그것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남쪽에 있는 베델에 세우는 겁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의 국경 경계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국경 경계입니다. 그곳에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절하라는 거죠.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편하게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둔 이 송아지에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이제 없다. 왜 멀리 거기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니? 가까운 곳에 내가 예배드리러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인간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편의주의를 여러분 이용한 것입니까? 아니, 멀리 예루살렘 가려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일입니다. 절기 때마다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요즘처럼 대중교통이 다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기들 사는 가까운 곳에 북쪽에도 하나 세워놓고 남쪽에도 또 하나 세워놓고 해서 어디든 가까운 곳에 가게 아주 편의적으로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아주 팬시한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고, 그리고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때 산당이 있었던 걸 보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이죠. 더 이상 산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다시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 계열이 아닌 일반 아무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제사를 주관하게 만듭니다.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의 절기 날짜도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비슷한 즈음에 자기 북이스라엘의 똑같은 절기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똑똑한데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혜는 똑똑하기는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고 더러운 그 결과만을 낳게 되는 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이 지속적으로 죄악에 있었던 왕들을 언급할 때마다 여로보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와 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왕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말한 사람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혜롭습니까? 정말 지혜롭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우리를 미혹해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편한 방법대로 좋다,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야심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목사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백성들도 어렵고 힘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편한 곳에, 편리한 곳에 가서 내가 아무나 만나도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착각 들고 만족 느끼고 나는 다 했어라고 생각하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오면 별의별 생각으로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들은 악한 생각으로까지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여러분이 가까이 두신다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신다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죄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악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여로보암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염려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 선택한 것은 최악의 경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여로보암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만 그가 신뢰했다면 아마 그가 정말 똑똑했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는 악한 지혜에 불과합니다. 패망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